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남부 지방에 있었던 5족속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전에 배신을 한 기브온 족속을 먼저 치자, 그렇게 나선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전에 배신자부터 처단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배신자를 처단하자, 물리치자 하는 마음으로 나선 가나안 남부 동맹을 맺은 5족속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자기 동족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배신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이스라엘 편에 섰는데 이제 침략을 하고 쳐들어오니까 이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물에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이스라엘에게 구원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스라엘은 사기를다가 속아서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면 국가 간의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속아서 기분 나쁜데 이제는 남부의 5족속이 쳐들어온다고 자기들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속은 것도 분해 죽겠는데 대리전쟁을 하면서 대신 죽으라는 말이냐, 그런 얘기예요. 얘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이야기하면 사기를 당해서 결혼해서 다 뺏겼는데 나중에 친정에 가서 돈 가져와라 하는 그런 경우까지 됐다. 그보다 더한 경우죠. 목숨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인데 이게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겠냐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아는데, 화친 조약을 맺을 때 속아서 이제 했으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속은 거니까, 거짓이니까 이건 원인 무효예요. 그 자체가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족장들 여호수아에게 원망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9장 18절에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했는지 해결하고 가서 싸워서 물리치고 승리해서 전체적으로 잘 해결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류가 입장이 다 틀리고 어긋나 있는데 그걸 해결한다고 그러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겠어요? 쉽지 않지요. 이렇게 어긋날 땐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각자 자기 입장, 자기 주장하는데 누가 그 입장을 들겠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지혜를 따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잘 해결되게 하셔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보면 이게 큰일 나고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하고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보다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따르고 말씀 따르면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경우고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실 때 이와 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교훈은 뭔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호수아는 간도 쓸개도 없는 거 어떻게 목숨 걸고 나가서 대신 싸워주나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볼 때 다 문제 해결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틀로 다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기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성경을 지칭할 때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구약의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다. 그런 말씀이. 완전하게 예수님을 다 나타내진 못하지만 죄성을 갖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따라가려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나타낸 거다. 그런 말씀. 이게 십자가 부활의 틀이에요. 그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틀, 그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왜 그래요?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려고. 그래서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호수아가 자기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죽기로 작정한 것처럼 전쟁터로 뛰어드는데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평생에 어떤 문제든지 이걸 적용하세요. 그럼 주님이 그 복음의 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한 것이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다 다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거 어떻게 설득해서 데리고 가겠어요? 오늘 7절 말씀에 한두 사람 가고 특수부대만 파송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60만 대군 다 데리고 갔다. 그런 말씀.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왜 우리가 칼잡이가 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총알잡이가 돼야 됩니까? 기부원 족속들, 우리 속인 족속들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두다가 적당히 하는 척하다 도와주는 척하다가 죽으면 죽지. 그까짓 건 뭐 우리가 대신 싸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온전한 마음으로다가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순종할 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은 온전히 순종하는, 부분적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고 즉시로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사람만 바라보고 적당히 대충 하는 척하고 그러면 자기가 속는 거지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건데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처럼 전적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겠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이름 내 명예 내 이익 이걸 위해서는 목숨 거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 목숨 걸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9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여기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본질은 길갈이고 여기 이제 기브온을 에워싸고 이제 하는데 이
아무리 다섯 왕들 기본 족속을 침략하려고 하는 족속들이 있는 곳에는 산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해발 700m고 이 길갈 쪽은 밑에 이제 평지 같은 데 보니까 이 산을 밤새 들고 가는데 길이가 40km라는 거예요. 그러면 빠른 걸음을 가도 10시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지고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냥 쉴 새 없이 간 거예요. 한두 사람이 간 게 아니고 60만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보통 일이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말씀하시면 그냥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날처럼 뭐 대포로 싸우는 겁니까? 뭐 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가서 총각칼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싸우는 건데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가오는 기운 다 빠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그 반대 대적자들이 몇 사람만 깨어서 보초를 쓰고 있으면 오는 거 보고서 다 일어나라 그러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질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패하게 하셨다. 방심하고 이거는 하루길에 올 길이 아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3일이나 있어야 올 길이니까 오늘 내일은 잠 푹 자고 그리고 대비해도 된다. 그리고 방심하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은 찔러댔다 그런 말씀. 오늘 말씀으로 찔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옛날에 성도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밤새도록 처리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참 진홍터로 가서 일했어요. 어떻게 밤새도록 일하고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아니 철야 기도를 하고 일을 하냐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더 잘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요새는 토요일날 쉬어가면서 주일날 쉬어가면서 뭐 며칠 근무만 주 5일째인가 뭐 이제 주 4일째도 하자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고 더 이제 효과적으로 한다. 그런데 안 돼. 근데 더 타락해. 교회는 더 안 돼.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중심으로는.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러 나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지 못하고 누려지지 못하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하니까 가나안 남부 족속들이 쫓겨나가니까 이 여호수아가 물리쳐야 되는데 해는 져가고 전쟁은 이제 해가 지면 껌껌해서 못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게 다 도망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하늘의 태양 달도 갖다가 꼼짝 못하고 서게 하면 종일 싸워서 다 물리칠 때까지 하면 되지 않겠냐. 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 그 족속들 맡겨주시겠다. 내 손에 붙여주겠다. 8절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허락에 의지해서 이게 자기가 직접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 순간에 누가 제일 놀라셨겠어요? 하나님이 놀라시지 않았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할 일을 지가 하네. 그러시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솟기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은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렇다. 미국의 항공우주국인가요? 뭐 나사라고 하는 곳에서 날짜를 다 인류의 날짜를 계산해봤대. 근데 하루가 비더라는 거예요. 거의 종일토록. 그런데 왜 이 컴퓨터의 계산이 안 맞는가 그랬더니 성경학자들 여기 봐라 말이지. 여호수아 10장에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거의 하루 동안 태양을 머무르게 하신 날이 있다. 이 계산적으로 나서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말씀을 언약을 믿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옥토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게도 그 낼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는 영적인 허락이에요. 영적인 허락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증거가 되려면 믿음의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면 태양이라도 머물게 하시고 달이라도 머물게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요단강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태양도 달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은 태양을 머물게 하는 게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습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없어 나만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면,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부인하면, 자기가 싹 다 없어지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장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오면 주께서 일하신다는 말씀. 근데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 내 이해관계 이거 가로막고 있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까지 가로막고 있으면서 주님 보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데 하실 수가 있어야지 맥혀서 가로막고 있어서 이거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복음의 틀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틀로 들어가야 복음의 역사를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시고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말씀부터 들려주세요.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가나안 남부의 5 왕들 그 대적자들도 겁이 났지만 그 백성들은 얼마나 또 속이 편치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문제와 사정과 형편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예요. 이거 수천 년 전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나가서 밤새도록 끌고 가서 갑자기 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장하시지만 적군들도 주장하셔서 방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니까 그들이 막 도망가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쓰시는데 하늘로부터 큰 우박덩어리, 얼음덩어리가 떨어지게 해서
그 적군들에게만 맡게 하시는 거예요. 적군들은 앞에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따라가는데, 그런데 여기에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막 내렸던 우박이 막 이들이 도망가고 이스라엘 여기 갔는데, 여기 내리면 이스라엘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따라가면서 오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 가도 우리도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지 말고 그냥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야, 믿음 좋다 말이지.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도록 여호수아에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한 기도는, 이거는 선포 기도입니다만, 이건 사실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대신 역사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면서 골리앗에게 물맷돌 한 방으로 물리친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당시의 해와 달은 숭배의 대상이에요. 우상의 대상이에요. 태양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명령의 대상,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이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게 그게 해고 그게 달이지 숭배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믿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에게는 귀신, 사탄은 숭배 대상이에요. 절하고 숭배의 대상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쫓아버릴 수 있는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붙잡혀서 숭배하는 것처럼 거기 평생 죄의 종노릇하고 귀신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이길 수 있다는 것, 떠나 보낼 수 있다는 사실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기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예요. 특권이에요. 권세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순경이 홀락이 촤악 불면 큰 덤프트럭이 가다가 서요. 그 힘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공권력을 거기다가 위임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더라는 말씀. 다시 강조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틀이다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오늘 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실수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실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사람의 말만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그냥 느껴지니까 덜커덕 기도도 안 하고 결정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샀단 말이지. 그러니까 실수했는데 그 백성들 끌고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죄책감에 붙잡혀 있지 말고 돌이켜서 그럴수록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편에 서고 그럴수록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실수를 책임져 주시고 전화위복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죄 짓고 거기 얽매여가지고 죄의 종로를 평생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셨지, 내 죄 주님이 담당해 주러 오셨지, 복음이지 이게. 그리고 복음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오늘 예배 시간은 복음의 말씀 듣고 벌떡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이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그런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담당해 주셨다니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악 아닙니까?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불순종하고 죄를 지니까 모든 문제가 다 생겼잖아요. 그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으로 살면 주께서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중심으로 이 한마디 하면 주님 앞에 와서 용서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해결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중심으로 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거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훌륭한 성군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만 실수를 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못된 거죠. 보통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도 임신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니까 그것도 숨기려고 안 나타내려고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니까 그때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래. 하나님이 징벌 하신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차지하려고, 아버지 죽이고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압살롬의 반란의 앞에 도망가자 하면서 도망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건 맞싸우면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도망가는 거예요. 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백전노장이에요. 싸움은 압살롬 같은 얼큰애기 같은 거 못 이기지 못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피하면서 기브온 족속의 시므이를 만나는데, 시므이가 기브온 족속이 아니라 사울의 족속, 베냐민 족속이니까 자기 왕족에서 쫓겨나겠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피를 흘린 자야, 사악한 자야, 가거라 하면서 네가 우리 사울 왕의 족속을 다 멸하고 왕권을 뺏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를 압살롬의 손에 맡기고 너에게 피를 찾는다, 화를 자초했다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비세라고 하는 그 밑에 부하 장군이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우리 군주를 갖다가 모욕한다. 왕이시여 나한테 허락만 해서 내가 강 건너가지고 단칼에 죽이고 올 테니까 허락하시오. 근데 그때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죄악의 문제다, 그런 말씀.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문제인데 네가 가서 여기 시므이를 갖다 죽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다. 욕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하나는 없어질런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근본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문제.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이 탓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문제지 그 사람 탓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똑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가만히 있어라. 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11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모든 신하들에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버려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냥 놔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지은 죄 내가 감당하려고, 책임지려고, 감당하려고, 그거 하나님이 긍휼히 보셔서 그것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면 고맙겠다, 감사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압살롬을 이제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압살롬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후레자식 죽은 거 뭐가 슬프냐 그런 얘기예요. 백성들이 2만 명이나 군사들이 죽게 됐는데 그게 뭐 슬픈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더 흥곡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래서 통곡하는 걸,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 같았으면 다윗이 그런 녀석은 죽어 마땅하다 말이지,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라, 저리 와, 그렇게 얘기하지도 말아라, 모른 척하고 그냥 자기 왕이다 나는, 그리고 선악법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깨닫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고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데 용서받고 그 은혜 입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구나, 그걸 깨닫고서 자기 애를 죽이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아들 압살롬에게 대해서 선악법으로 판단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받으려고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사가 실수한 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 하나 잘 먹고 나하고 틀린 사람들, 안 맞는 사람들 판단하고 정지하고 끝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도 그렇게 용서하고 너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첫 번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다 달라요. 죄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판단 가지고 사는데 누가 나하고 똑같습니까? 부부는 같습니까? 생각이 부자가는 같습니까? 누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 선악과 따먹은 선악법으로 하면 하나도 맞을 거 없어요. 그런데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깊이 깨달은 사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러면서 건져내랴 그랬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아닌 건 아니다고 자기 스승 바나바도 배척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깨달으면 돌이키고 나중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육신의 옛사람으로 생각하면, 신앙을 하면 나 잘난 맛에 신앙합니다. 누가 나 알아주길 바라고 신앙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목적인 것처럼 신앙을 합니다. 그게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하면서 선악법으로 내 목 차지하려고, 내 거 양보하지 않으려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리고 끝나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집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품어주게 되고 덮어주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날 때, 그때 생명력이 나타나요. 그때 가문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때 부모, 자식, 자손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변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브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기브온은 원래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꼭 죽게 생겼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자기 동족들을 배신하는 거, 이거 깡패들이 의리가 더 세다고, 죄 짓는 사람들이 의리가 더 세고 하나가 되고 그러는데, 그거 끊어내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야말로 기브온 족속도 그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기분 감정대로면 그 편에 서 있는 게 아이 죽을 때도 같이 죽어야지 의리가 없이 너만 살려고 그러면 되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고 이쪽에서 침략당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요청을 하니까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시고 태양도 머물고 이 달도 머물게 하시면서 그 대적자들 자기를 배신했다고 죽이려고 쫓아대는 그 남부의 다섯 왕들 그거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애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누구에게 주시는 애인가 하면 기브온을 살려주시는 애다 말이지. 이스라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달라붙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기브온이. 우리는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예수님과 달라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달라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붙으세요. 사정 형편이 어디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영원한 생명의 문제인데 달라붙어야지요. 로마서 1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돌감나무 마땅히 우리로 이야기하면 개복숭아인데 이거 기껏 평생 해봐야 개복숭아밖에 안 돼. 그런데 똑바로 접붙임을 당하면 큰 참복숭아 참감나무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접붙임 당한 것뿐이에요. 그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듣고 잘 분별해 보면 어떤 게 바른 건지 어떤 게 사는 길인지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도 모르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온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화합을 하고 따라 붙으려고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 쓰임 받는 건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바울이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주님 안으로들하고 주님이 나타나는 부활신앙이 되면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호수아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별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붙으면 돼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따라붙으니까 쓰임받은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에게 따라붙으니까 된 거예요. 룻은 나무에게 따라붙으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따라붙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나하고 맞는다고 유유상종으로 그렇게 신앙하지 말고 따라붙으세요. 믿음 좋은 사람 따라붙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 따라붙으세요.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에게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Follow me. 따라만 와라. 그런 말씀이. 사람 만들어주는 거, 어부를 만들어주고 복음 전도를 만들어주고 그건 주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따라붙어야 돼요.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돌짝밭도 있어요. 가시나무 떨기밭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잔잔한 냇가요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많은데 그때 그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고 그럴 때일수록 따라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때 내 자신 바라보고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말고, 그때 옆에 사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바라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린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지 사람 따라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마귀 따라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바벨론으로 갈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나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주님 바라봐야지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믿음 지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바꿔주시는 그 기간으로 삼으시는데, 그때 성령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되니, 성령이 부어지면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사모하세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4년 6개월 동안 지체해 주셨는데 이 연단의 과정에 믿음 지키고 사모하면 성령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의 준비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거 해주시려고 사나 죽으나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주시려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사람 만들어주려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는 영혼들, 붙여주시는 생명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한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붙여주신 것까지도 속구도 했지만 그 후에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배신자라고 그 동족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구원해 주려고 밤새도록 가서라도 목숨 걸고 해서 그걸 구원해 주고 그 지위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고 하는 거, 그걸 지켜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붙여지는 영혼도 있는데 전도하는 데까지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지만 여호수아처럼 이제는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려면 밤새도록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도 하고 그 문제를 도와주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진짜 일하신 역사를 드러내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배신하고 왔는데 그 다섯 왕들이 자기 불의의 동족들이 따라붙어서 그냥 볼때같이 따라붙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집안이 불신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의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달라붙어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 못하게 하려고 일일 저 별일 다 일어나게 하는데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밤새도록 중보기도 하고 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도와주고 함께 가자고 하는 여호수아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참 생명의 역사들을 나타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실수하게 하시고 죄도 짓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아오면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선악법으로 판단하고 끝나는 나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품고 함께 살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